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 역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겨자씨 비유처럼 아주 너무 익숙해 있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 메시지가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누룩 비유가 쉽게 순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비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주님이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셨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룩 같은 천국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하냐면, 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을까 했을 때 이 누룩의 이미지가 실은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변질과 부패의 상징으로서 썼던 그 매개체가 이 누룩입니다. 근데 왜 굳이 주님은 이것을 생명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이것을 인용하셔서 설명하셨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누룩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누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음식 속에 들어가면 발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발효돼서 부풀게 하죠. 반죽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부풀게 하고 부푼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뭐죠? 질적인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 이게 이제 누룩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누룩은 어떨 때는 아주 요긴한 것으로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긴하게 여겨지는 이 발효의 작용이 좀 더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 원래적인 것을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즉 원래적인 것을 변질시키고 다른 것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철저히 금지시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 속에 이 누룩들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유교병이 섞여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된 떡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소제 있잖아요. 이 소제에서도요 누룩 넣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속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한다면 어떤 걸 번쩍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속에서도 철저하게 이 누룩을 금지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15절 이하에 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유월절 기간 동안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교병의 누룩이 들어간 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 해서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만을 먹는 절기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이 떡을 먹지 않는 것일 뿐더러 철저하게 자기 집안이나 무슨 어떤 사물 속에 이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만일에 누룩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내시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하셨을까요? 누룩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정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여기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거룩한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절기들은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적인 순수하고도,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죠. 이 오리지널이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원래적인 것을 변질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다가 이거 좀 맛이 변한 것 같아. 옷을 입다가 오랜만에 낡은 옷을 한번 입을 때 보면요,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색깔이 변했어. 이렇게 맛이 변했어, 색깔이 변했어 라고 했을 때에 이 변했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그건 나쁜 의미거든요. 누룩을 통하여 무엇인가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래적인 좋은 것이 나쁜 상태로 변질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나 절기에서 철저하게 누룩을 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하면 변질된 거, 나쁜 거, 부패,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쫙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이미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왜요? 예수님 전능하시고요. 이미 12살 때 이 모든 율법사들과 논쟁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들이 오히려 대답을 못할 정도로 그런 아주 뛰어난 구약 율법의 전문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율법 속에서 누룩 금지한 거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에 누룩은 어떤 이미지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에 무엇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까지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은 그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원래적인 거룩하시고 정말로 정결하신 이 말씀을 자신들의 편한 대로 해석해버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막 왜곡시키고 막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룩은 변질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저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이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누룩은 부패와 변질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시점에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생명과 놀라운 이 신비의 나라인 천국의 비유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많은 분들이 토인 패러블이라고 그래요. 쌍둥이 비유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같은 그러니까 다른 어프로치로 이야기하시기, 강조하시기 위함이고 반복하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 기억하시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도 한번 보세요. 겨자씨를 누구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누가 말씀하세요? 1부 예배 때는 아무도 없으셨어요, 대답하신 분.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좀 대답을 하시네요. 자, 보세요. 겨자씨. 봄만 되면 갈릴리 들녘에는 뭐가 핀다고 그랬습니까? 겨자 풀과 겨자 꽃들이 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좀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봄만 되면요, 이 갈릴리 들녘에 마치 우리나라 봄만 되면 개나리 피고 뭐 진달래 쭉 길거리에, 그리고 가을에 코스모스 피듯이요, 막 들녘에 노란 꽃의 겨자 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겨자 꽃들이 이렇게 물들입니다. 길거리 아무데나 가도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뭐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풀이에요. 겨자라고 하는 것은, 겨자풀은 들풀입니다. 들풀은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소중하지? 그래도 소중하다고 하시는 분 할 수 없고요. 한번 보세요. 가기만 하면 들에 풀이 있는데 이거 뭐 소중합니까? 어찌 보면 잡초라고 여겨도 됩니다. 들녘에 피는 이 노란 꽃의 이 겨자 들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겨자 씨들은 굉장히 하찮은 겁니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이 들녘의 들풀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로마인들로부터 하찮게 여김을 받던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갈릴리 사람들을 비유하신 거예요. 들녘에 피는 이 겨자풀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정말로 하찮게 여김을 받아 자기들 스스로도 이제는 우리는 일천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던 갈릴리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흔한 잡초가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심겨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라서 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되더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심겨질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때문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넉넉하고도 놀라운 생명의 능력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기억나세요? 네, 안 나시는 분은 오늘 CD 꼭 가져가셔서 좀 들어보세요. 근데 이 겨자씨가 이렇게 흔한 들풀의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겨짐으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Surprising news예요. 이게 바로 뭐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의 소식을 주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투인 패러블, 곧 누룩 비유를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천국 복음의 선포와 또 그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저들과 동고동락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 가만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이 그동안 보여주고 추구해오던 말씀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어쩌면 저들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선포와 그 모든 사역의 가르침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어 버리는,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말씀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가, 가르침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꼭 뭐와 같은 거예요? 누룩과 같은 거예요. 변질시켜 버리는 것처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시계 말로 적반하장이다. 왜? 누가 지금 누구를 누구를이라 그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지들이 누룩이면서 예수님을 지금 누룩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아셨어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이용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그래 너희들이 나와 이 갈릴리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는 천국 복음의 역사를 누룩으로 취급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부풀게 하듯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일천해 보이는 이 갈릴리의 천국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들림받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누룩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란듯이 강조하면서요, 역으로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룩과 같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으십니다. 아무리 누룩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는 세상을 바꾸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겨자씨 비유 듣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또다시 이거를 똑같은 말씀으로 자기들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들으니까 놀라지 않겠어요? 이 복음의 소식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동시에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따끔한 일침이기도 하셨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좀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 앞에 진짜 변화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를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기준을 흔들어버리는 누룩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삶의 방식, 저들의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삶의 기준들,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모든 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좋아하는 술자리에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주말만 되면 그렇게 먼저 찾아와가지고 어제 놀러 갈 데 없냐고 먼저 찾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주말에 교회 간다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요, 이건 도대체 이상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상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술 좋아하셨던 분이요, 집사님인데, 집사님 때도 아마 술을 드셨는가 봐요. 근데 어느 순간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 다 끊고 정말 이제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막 섭섭하다고 전화를 한대요. 너 배신했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맞는 모습이에요. 그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만일에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상한 거 못 느끼고 있다면 그거 우리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으면 저들은 우리로 하여금 누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를 누룩으로 여기는 순간부터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는 것만이 참된 결혼이라고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지금요, 자기들의 결혼관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 누가 누구를 파괴한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들이 이 결혼관 다 파괴해버리고 나서 우리 보고 자기들 결혼관 파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누룩이라고 여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누룩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누룩은 부패와 변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는 순간부터 부패의 이미지였던 누룩은요, 다시금 회복과 생명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변질시키고 부패했던 이 누룩이요, 결국은 새로운 쪽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개념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다가 이제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상징으로 되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누룩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짜 저들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들의 삶 속에 들어가 저들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기만 하면 그 어떤 존재일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호칭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래도 누룩이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이제는 이상한 존재들이라고 여겨져야 돼요. 저들의 가치관과 기준을 같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생명의 기준으로 저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누룩이 돼서 들어가면 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뀌고요, 변화시키고 살려냅니다. 절대로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더 살펴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바뀌어진 누룩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누룩의 역사는, 누룩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장 작은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을 넣는 것, 이거는요 유대인들이라면 늘 집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넓적한 이게 부침개 같은 딱딱한 밀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음식을 우리는 쌀로 밥을 짓듯이 저들은 밀가루를 이렇게 넓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평소에는 누룩을 넣어요. 그래서 반죽을 부풀게 하고요. 그 반죽 가지고 부드러워진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밥 짓는 일, 일상의 일이 아니에요. 이 밥 짓는 내 사명이다 그리고 짓는 분 계세요? 가끔 보면 식당 봉사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매일의 삶에서 집에서 밥하는 거, 이건 일상적인 거예요. 너무 흔한 일이에요. 반복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귀찮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천국을 그 일상의 삶에서 시작하시는 그것에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 복음의 역사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천국 복음의 실현을 얘기할 때에 너무 거창한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시켜도 민족을 구원을 시키고 말이에요. 복음화를 위해서도 그냥 어떤 한 동네 하나가 아니라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딱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멋있어 보이고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화는 그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일상의 그 사람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시작된 이 놀라운 삶의 감격과 이 감동들을 가장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사명 따라 이제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3년 동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사역은 어떠셨어요? 전 세계로 다니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3년을 거의 보내셨어요. 이 갈릴리 시골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고향은 환영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예, 고향에 가면요 목사가 자기 자란 교회에서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코 흘리게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요. 그래 목사는요 조금 이렇게 신비롭게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아.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2세들 막 야 임마 이러면서 막 꼬맹이 때부터 자라서 한 그 2세 사역자들이 이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되고 막 이러면요 막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고향에서 참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시면요 갈릴리에서만 3년을 사역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박한 사역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냐? 한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소박하게 3년의 사역을 끝내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저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로 다 삽니다. 다 순교합니다. 12명의 제자가. 그리고 이 12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또 다른 평신도 성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교회를 세우면서 유대 땅을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나중에는 이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서아시아와 남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남부 유럽에 전파돼서 로마를 정복하는 순간부터 유럽이 복음화되죠. 중부 유럽과 그 다음에 북부 유럽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북부 유럽까지 복음화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달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전달되었던 이 300여 년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19세기 말에 이 복음이 다시금 동방의 조용한 나라 바로 조선 땅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조선 땅에 온 이 복음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 지금 1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놀라운 선교의 국가로 쓰임받고 있게 된 겁니다. 아주 작은 복음의 역사로 시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누룩입니다. 누룩이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부풀게 합니다. 세계를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되는 것은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천국의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으로부터 복음송 영상이 담긴 메일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꿈이 있는 자유라는 복음송 가수인 본명은 한웅재라는 분의 그 노래입니다. 이 한웅재 복음송 가수는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복음송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음송 CD 속에 이제 들어있는 한 노래였습니다. 그게 바로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그래서 늘 즐겨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메일로 그분이 보내주신 찬양은 이 복음송 가수인 한웅재 목사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현재 대중가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철이라는 분이 부른 겁니다. 이승철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이게 바로 세대 차이인데 이승철을 안다 그러면 굉장히 그분 젊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거의 이제 50 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젊은 무슨 아이돌 가수도 아닌데요.
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도 있고 독도 문제가 일어나서 독도에서 막 공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의식도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이승철이라는 분이 발라드 가수인데요. 아니 그 찬양을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 불교 신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그 영상 바로 밑에다가 조그만 설명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보니까 이승철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을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그의 부인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천 부인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다가 이 남편이 아내 때문에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한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감격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하죠. 놀랍잖아요. 아마 이승철이라는 이 가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감격을 벅차오르는 이 감흥을 이제 자기의 그 대중 가수로서 음반집을 낼 때에 벌써 11번째 음반집을 냈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요, 11번째 CD에 이 소원이라는 복음성을 삽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사보는 CD입니다. 거기에 복음성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직접 불렀어요. 소원이라는. 그 소원이란 가사가 뭔지를 좀 알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찬양에는요,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그분, 그라고 하는 표현은 다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제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던 가사가 있어요. 늘 들었던 가사인데 이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부르니까 또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는 이 고백이 진짜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그냥 립 서비스, 그냥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그는 이미 자기 삶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누룩의 삶을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가수는요, 저 높이 솟은 산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래야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을 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아무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내 주위에 있는 조그만 동산에 올라가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동안 가수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기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누룩 같은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서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이 밥 짓는 일, 일상의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집안을 청소해야 되는, 그래서 어쩌면 늘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지고 그 하찮은 일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누룩과 같은 역할을 시작한다면 그곳은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오셔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터로 매일마다 나가십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동일한 일, 그리고 언제나 동일한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해질 수 있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고 싶고, 때로는 그냥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이 일.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일터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부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씨앗들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이 성전에 나와서 나의 가족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어쩌면 사역에 있어서 빛도 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외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역에 누룩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 마음을 쏟고 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천국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부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북한 선교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문제들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역량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2,300만 명이나 되는 자들 우리가 먹이고 입힐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되는 누룩과 같은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손인식 목사님 오셔서 통일에 대한 도전을 주시면서 서독에서 시작되었던 작은 기도 운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이프치라고 하는 그 소도시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성 니콜라스 교회 안에 동독에 있는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은 7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평화의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그 기도 운동이요, 바로 7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7명의 기도회는요, 어쩌면 누룩과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임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누룩과 같은 기도는 한 나라를 통일시켰습니다. 커다란 일을 출발, 커다란 삶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 주일에 북한을 위하여 한 번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 때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드실 음식이 뭔지 아세요? 강냉이 죽입니다. 이거 미리 얘기하면 교인들 안 올까 봐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강냉이 죽 오늘 먹을 겁니다. 왜 먹을까요? 한 끼만이라도 한번 그들의 심정을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지만 저들은 이것도 없어서 하루에 이거를 한 번밖에 못 먹는 현실, 얼마나 힘들고 아픈 현실일까. 그들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한 사람의 북한을 향한 이 기도가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여도 결국 그 민족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누룩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바로 저들을 향하여 아주 미약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이 물질은 2,300만 명이 먹어야 할 빵의 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저 땅에 전달될 때에 그 물질은 곧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물질의 헌신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 저 땅의 한 영혼이라도 헐벗음을 이기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의 회복, 그분이 다시금 일어서서 금강산과 백두산을 오고 가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자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